그 창세기 4장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가인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 아벨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가인의 아우 이렇게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가인의 범죄 기록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이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의 바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참담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인간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를 만큼 이제 아주 무자비해지고 비정해지고 그리고 포악하고 그리고 악랄해졌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가인의 살인죄를 기록하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즉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부터 소개를 하고 있죠. 왜일까요? 예배의 부재와 죄의 침투는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에덴 이후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예배 이야기와 함께 등장한다는 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은 예배의 부재가 필연적으로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자 죄가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보면은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죠. 가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주는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나라는 동사하고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선 외친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카인을 카나했다. 이렇게 이제 외쳤다라는 게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가인의 이름에 어둠이라는 뜻을 부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을 낳죠.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아벨은 허무 혹은 공허, 덧없음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그냥 짓는 법은 없죠. 그렇죠. 예. 의미를 부여해서 짓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와 같으니 아벨의 이름은 분명 무슨 사연이 이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사연은 첫째 아들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선 너무 기뻐서 어둠, 소유라는 뜻을 그 이름에 부여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획득하고 거둔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거죠. 가인을 낳고선 그 소유로 만족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다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가인이 성장합니다. 그러다 아벨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허무, 덧없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그 사이에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보면서 자기 자식 가인을 보면서 가인이 하는 일을 보면서 가인의 성품, 가인의 태도를 보면서 인생이 그렇게 처음 가인을 얻었을 때처럼 그렇게 인생이 희망적이거나 인생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가인은 성장해서 농부가 되고 아벨은 목자가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각자의 직업에서 얻은 그 소출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게 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자행합니다. 된통 불길한 뜻의 이름을 얻게 된 아벨은 이름 그대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도 허무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에게 임한 벌은 땅으로부터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가뜩이나 생산력을 잃어버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거라는 훨씬 더 가혹한 벌이 가인에게 내려진 거죠. 그래서 가인은 이젠 땅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땅으로부터 거절을 당해. 그래서 방랑하는 도피자로 살게 됩니다. 땅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은 그처럼 가인이 죄를 짓고 그나마 거주하던 땅에서도 추방을
당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가인의 죄가 뭘까요? 그것은 단지 동생을 쳐서 죽인 살인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가인의 잘못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린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을 타이르십니다. 본문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웅크리고 앉아서 금방이라도 덮칠 듯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표현은 죄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 아주 사냥꾼,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런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이 죄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랬습니다. 죄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우리를 포획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원해서 죄를 짓기보다 우리 마음이 죄를 원해서 죄를 짓기보다 그 이전에 먼저 강렬한 이 죄의 소원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는 강렬한 소원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가인은 지금 그 죄에 붙들려 가지고 뭔가에 마치 그냥 홀린 것처럼 온통 그 생각과 정신이 죄를 향한 갈망으로 죄가 가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향한 갈망으로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정신을 차리라. 그런 경고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포섭하려는 죄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경고와 경책이 사라진 교회는 죄의 위험성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누구나 위로나 위안,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다 좋아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경고와 경책이 위로와 격려의 반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의 한 방법, 한 길입니다. 경고와 경책의 말이 격려와 돌봄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작동하는 교회, 그건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목사의 목회가 바로 그런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고와 경책의 책무를 그것을 사랑으로 받고 또 순종으로 따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경고와 경책을 위로나 그리고 격려의 말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둘째로 가인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죄죠. 살인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법적인 그런 범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악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을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는 다들 상당히 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며 여기 누가 살인을 생각이라도 꿈이라도 꿔본 적이 있겠습니까? 누가 암만 사람 미워도 살인을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이 범죄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이르게 되는 첫 단계인 노하는 거 있죠. 성내는 것까지 금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치 살인죄로 그렇게 간주하고 계십니다. 라가, 이것은 나가,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바보 같은 놈, 돌대가리, 그런 그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그렇게 형제에게 성을 내며 거친 욕을 퍼붓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은 가인은 살인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의 상태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본문에 이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는데, 이 분하다라는 말은요, 화가 마치 막 타오르는 불처럼 막 이글거리듯 타오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막 그냥 분이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그 분노가 살인을 결국 가져온 것이죠. 본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인이 정작 아벨을 이렇게 살해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그냥 처리하고 맙니다. 분한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죠. 죄를 품은 마음 그 자체부터 살인죄죠. 살인죄를 품은 마음 그 자체부터 이미 살인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걸 보여줍니다. 행위에 앞서서 말이 있고 말에 앞서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먼저 마음에 분과 화로 막 이렇게 가득 차면은 미움과 비방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되고, 말로 준 상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행으로, 해를 입히는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앞서서 말이 있고 말에 앞서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행위만 보지만은, 말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서 생겨난, 중심에서 시작된 그 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면 이미 그 미움의 마음 그 자체에 하나님은 살인의 죄를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분노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사실 가장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럼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때로 왜 화가 납니까?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 잠시 다 화가 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막 화가 막 이렇게 막 쌓이는 그래서 막 그게 막 결국은 이게 막 또 타오르는 그 이유는 뭘까요?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은요, 불만족과 교만입니다. 불만족과 교만. 불만이 분노를 낳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를 잃은 상태가 불만족이죠. 그렇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만족한 거예요. 뭐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돼서 만족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불만족스러운 거라니까요. 감사를 잃은 상태가 불만족이고, 그렇게 누적된 불만족은 결국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의 마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분노의 올무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향한 막 분노, 상황과 조건을 향한 분노 있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 있죠. 이건 다 감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을. 그리고요, 분노의 원인은 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분노의 밑바닥에는 자기의의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의가 무시될 때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 자기의의가 뭐겠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자기의의는 철저하게 꺾여야 할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 분노는 애시당초부터 기각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의가 철저히 꺾여야 하는 건데, 분노는 자기의의가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의의가 무시될 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의부터 철저히 꺾어버리는, 분노가 애초부터 기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되고 자기의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무엇보다 분노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분노, 가라앉히지 못한 이 분노는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됐습니다. 분노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분노는 사탄의 화로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분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막아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충실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도 안 보여. 이웃도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여. 다 안 보입니다. 바로 그때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죄를 심을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분노를 통해서 별일이라도 다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품어진 그 분노 그 자체가 주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잘못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가인은 정말 모든 죄의 목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핑계를 대고서 서로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비하자면은 그건 그저 애교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신문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에 더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냉담하게 대꾸를 하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 앞에 이런 무례가 어디 있으면 무슨 목숨이 두 개입니까? 가인의 와서는요 아담과 하와 때보다 훨씬 더 이 죄가 더 크게 스며들었습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 더 심화돼 가지고 훨씬 더 악하고 완악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밝히시면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하죠? 내 죄 벌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럽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겠습니까? 가인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벌이 너무 가혹하고 중하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긴. 이 대목에서 성경의 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의아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 그 사이에는 많은 역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가인은 자기 위안에만 자기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습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어. 난 그래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게 됐어. 난 죽을 것 같아.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려고도 그리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죄를 시인했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자기 걱정만 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완악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인에 가까운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날 죄가 더 만연해서 더 흉악해지고 더 흉포해졌습니다. 오늘날 가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인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먼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예배 이야기 후에 가인의 범죄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이후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예배 이야기에 이어서 등장한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오늘 본문은 예배의 부재가 필연적으로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그래도 안도가 되긴 합니다. 그렇죠? 가인은 농부로서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로서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의 제물이 동물의 제물보다 열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제물은 물리쳐졌습니다. 거절되었어요. 우선 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거절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이건 여러분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된 예배가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중 누구라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예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가인이? 가인도 아벨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않았어요. 거절될 수밖에 없는 예배였어요. 예배면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저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보다도,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왔는가 보다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일절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해요. 그것은 가인이 아벨처럼 엄선된 제물을 드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인의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첫 것은 이 구별을 뜻합니다, 여러분. 구별은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아벨의 예배는 헌신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린 그런 예배였습니다. 가인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짐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곡식도 첫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도 첫 것, 곧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벨은 양의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 제물의 기름, 이것은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분명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에 관해서는 그저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단지 땅의 소산 중 일부.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some of his harvest, 그러니까 그의 거둔 수확물 중에서 어떤 일부 그걸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흔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그저 무심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예배 태도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아벨은 가장 질 좋은 것을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드렸습니다. 그의 양떼 가운데 최상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인은 그저 의무만 수행할 뿐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물론 이 예배는 주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소유도 거룩히 구별해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하찮은 것으로 쓰다 남은 것으로 있는 그대로 흔한 그것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오늘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조금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가볍고 안일하게 여기는 태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거절되는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해서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인격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나 행위에 감정으로 반응하는 인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로 인해 철저히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드리는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우선적인 태도가 돼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전 존재로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대가가 있는가? 예, 있습니까?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대가, 혹 우리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우리 전 존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대가를 그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죗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치르신 그 값으로, 그 대가로,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그 값으로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복하고 감사와 겸손으로 엎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내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철저히 의존시키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나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일에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은 분명 따라서 당연히 최상의 것을 드리는 우리 행위와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종교적인 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가장 구별에 좋은 것을,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다른 많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도 정말 최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예. 가인은 그 예배에 소홀했어요. 그런 바른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이전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살인범 이전에 예배 실패자였어요. 가인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부재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영혼의 죄가 파고든 틈이 되었어요. 예배의 실패, 예배의 부재로 인해 조금씩 갈라진 그 믿음의 틈 사이로 죄가 파고들었고 결국은 그 영혼은 죄에 온통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죄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광고를, 세상 광고를 볼 때마다,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것에 발작과 경련을 일으킨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거대한 쇼핑센터에서 이 가게 저 가게로 전전하고 이번에는 이런 욕구를, 다음에는 저런 욕구를 채우느라 끝없이 방황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나요? 우리도 의지를 다지고 또 다지지만 속수무책
죄에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지없이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분탕치고 믿음을 유린한 적이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보다는 막 세상 거에 막 신경이 쓰이고 거에 막 발작하듯이 반응하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죠. 말 그대로 누구든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은혜를 누구든 맛보기만 한다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만 한다면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세상 만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 존재 전체를 온통 은혜 가운데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쏠리는 것이, 어디도 좋은 거 없나? 어디도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거 없나?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아닌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 때우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만족들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죄 앞에서의 굴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마땅히 예배로서 경험되는, 예배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너무도 마땅한 건데, 하나님 약속하신 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잠기면은 정말로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에 잠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능력을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가 살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로 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래서 다른 거 점검할 거 없어요. 마지막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다른 거 하나 점검할 거 없어요. 예배만 점검하면 됩니다. 물론 그 예배는 우리 여기 주일 한 번 나오는 공예배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가 우선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죄가 탐탈래야 탐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나약해져 있고 우리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죄로 인해 자꾸 우리 의지가 꺾일 때 우리는 당장 예배부터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